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우리의 일상의 가장 큰 이슈들을 한번 저에게 누군가가 꼽아보라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조금은 수그러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지난 한 주간의 어떤 이슈에 관하여 좀 생각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좀 영화 기생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카데미 사관왕의 기염을 통한 영화 기생충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영화에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부부가 있었고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명문대에 들어가고자 사수를 하고 있었던 아들은 어느 날 친구를 통해 부잣집 딸 과외를 소개를 받습니다. 문제는 재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명문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의 과외 선생이 됩니다. 그리고 미대생을 꿈꿨던 그 자신의 여동생을 사촌의 대학 후배 중에 일리노이 주립대를 졸업한 미술 선생이라고 거짓으로 꾸며 그 부잣집의 막내 이 아들의 미술 선생님으로, 미술 과외 선생님으로 취직을 시켜줍니다. 또 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딸은 그 집의 젊은 운전사를 모함에 빠뜨려 결국 사업에 실패해 집에 쉬고 있었던 아버지를 그 부잣집의 기사로 또 취직을 시킵니다. 마지막, 이 가족 사기단이죠. 어찌 보면 아들과 아버지는 그 부잣집에 10년 동안이나 일했던 가정부가 있었는데, 사실 그 가정부도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지하에, 주인도 모르는 그 지하에 사업에 실패했던 남편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며 어쩌면 그 영화의 제목처럼 기생하고 있었던 그 가정부를, 그 가정부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계략을 세웁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계략을 세워 그 가정부를 쫓아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데려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연하게 속이고 속고 거짓에 또 거짓을 보태고 과장하고 또 계략을 세워 쫓아내는 이런 그 영화 속에 우리의 현실은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이삭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서로 속고 속이고 또 내쫓고 도망가는 이 현실은 어쩌면 이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는 현대판 영화 기생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27장은 창세기 23장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먼 자기 고향으로 종을 보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순적하게 하셨고 친족 중에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그 종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와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 된 그때야 이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되는데 우연찮게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또 이삭에게 그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싸우고 있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쌍둥이 형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은 자라면서 아주 상극의 기질과 성향을 보였습니다. 에서는 사냥에 능통했고 들에 나가기를 좋아했지만 야곱은 조용한 성품으로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성격과 기질의 차이만큼이나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여린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부부의 이러한 편애는 결국 이후에 형제간에 큰 비극을 낳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두 형제 사이에 아픔을 가져오는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빼놓을 수 없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입니다. 당시 장남에게는 아버지의 상속물의 2배를 가질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장자는 이런 특권을 누리며 집안의 장손으로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이때 동생 야곱은 물론 어떤 이런 특별한 그런 물질적인 장자의 축복도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복이었겠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아버지 이삭에게로 내려온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의 어떤 통로, 그 언약의 장자권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 당장에는 그 장자권, 아무 혜택이 없는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 그리 내게 유익이 있겠는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탐냈던 야곱, 장자권을 가치 없게 여겼던 그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형 에서. 자, 이때 야곱은 형식상으로라도 구두상으로라도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가 배고픔을 호소하며 야곱이 써놓은 그 팥죽을 요구하자, 아마 이 야곱은 계략을 미리 세운 것 같아요. 미리 팥죽을 써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입질하는 물고기를 낚아채듯이 형의 장자권을 찾기 위하여 교활하고 비열했던 이 야곱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팥죽을 줄 테니 형의 장자권을 오늘 지금 당장 자신에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의 말씀, 25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지금 팔아라. 33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값없이 얻은 지위로 권리와 편리를 누리면서도 그 장자권의 무게를, 그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던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하나님의 복의 중요성을 알고 또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잡으려 했던 야곱의 인간적인 간교함을 아주 숨기지 않습니다. 폭로시켜버립니다. 결국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져 오는 축복을 물려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성취하려 했던 야곱은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면 당장 눈에 보이고 즉시 얻을 수 있는 자원에만 연연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의 그 영적인 무책임 혹은 그 무감각 역시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감춰진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판 사람의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자기 욕망에 충실하다가 값진 보화를 잃어버리고 또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에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에서가 바로 그 불행과 불운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한다면 에서의 불행도 에서의 불운도 불운이 아니라 그것은 에서의 불신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참 불행하다, 에서가 참 불운하다, 그것이 아니라 에서의 불신앙이, 에서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의 행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에서를 향하여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 파는 게 그것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오늘 쌍둥이 형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고 에서의 동생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 일로 에서는 어쩌면 영적인 유산과 같이 축복의 그 의미를 가볍게 여긴, 그러기에 언약을 상속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 그 야곱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7장으로 넘어가면 한편 아버지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감에 점점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하셨다는 것을 이미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물론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년의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서 장자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기고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자, 이삭은 사실 에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남이었고 또 용맹하며 활력이 넘쳤던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야곱보다는 이 에서를 상속자로 정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베풀기로 결심합니다.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4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반하는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잃은 채 편의하는 마음에 따라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서둘렀습니다. 이삭은 2절에 보면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내가 알지 못하니 하며 금방 자신의 죽음의 때가 다가올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만든 별미를 먹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이삭은 수십 년을 더 살다 180세가 되어 죽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20년 후에 돌아와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그 이후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자신의 몸 상태라든지 무엇들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이 아니에요. 급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면서 급하게 아들 장자 이 에서를 불러 축복을 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삭은 서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 이삭의 상태를 1절에 이삭의 나이가 많았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았다는 것,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육체적인 이삭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의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노쇠한 육체와 더불어 어쩌면 그는 육적인 식탐은 더 강해졌고 영적 분별력을 잃은 이삭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계획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삭의 장남 에서를 편애했듯이 어머니 리브가는 반대로 야곱을 편애합니다. 한 가족이 두 패로 나뉘어 속고 속이는 죄악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삭의 아들과 리브가의 아들이 충돌합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희한하게 이삭은 에서 편을 들고 리브가는 야곱 편을 들면서 이 이삭의 아들과 리브가의 아들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밖에서 듣고 있었던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가자 어떻게 합니까? 얼른 야곱을 불러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리브가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았지만 리브가가 어떤 여인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자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이삭과 결혼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온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에요. 에서의 또한 망나니 같은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26장에 보면 에서가 해쪽 속에 여인 2명과 한꺼번에 결혼을 해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에서에게 아브라함의 집안의 계보와 축복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한 이 리브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이루려 합니다. 리브가는 이런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마치 예상하듯 철저하게 계획한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들 야곱에게 자신의 꾸민 계략을 설명하는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이삭이 좋아하는 그 별미를 음식을 만들어 시력이 약한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자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8절과 1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12절을 보십시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도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야곱은 멈칫합니다. 아니 어머님, 저거 속이다가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자, 리브가는 이 일은 자신이 책임질 일이므로 아버지가 저주한다면 그 저주를 자신이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안심을 시킵니다. 내 말만 듣고 나만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이 시대에 어떤 시대에 혹은 어떤 어머니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하는 대로만 해. 뭐라고 하면 내가 다 책임질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도 좋아. 막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막 떠오릅니다. 내 말만 따르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지시합니다. 자, 리브가는 야곱이 끌어온 염소를 잡아 이삭을 위한 특식을 준비하는 한편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와 야곱에게 입히고 또 눈이 흐른 이삭이 야곱을 만졌을 때 그 거칠거칠한 에서의 피부와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그 매끈매끈했던 야곱의 신체를 염소의 가죽으로 위장을 합니다. 속이고 위장하기 시작합니다. 열사불란하게 리브가는 움직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인생에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 가치를 알았지만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이뤄가며 속이며 위장하며 했던 이 일 이후에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닥쳐올 가혹한 시련에 대한 그것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맙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에게 보이는 이 사랑은 저주를 살 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그런 선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는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방식은 아닙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자신들의 불의한 방식 때문에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그것에 관한 과소평가를 합니다. 마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것처럼 그것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와 두 아들 4인 4색입니다. 장남에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무시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차남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요, 이 사건 배후의 모든 사건을 주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선물이 아니라 탈취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리브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삭을 위한 그 별미를 야곱의 손에 들려주고, 야곱은 그 특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 최대한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아버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네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이삭은 시력뿐만 아니라 청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답변합니다. 위장된 야곱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의심하긴 했지만 결국 야곱에게 속공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데 성공합니다. 야곱은 더 나아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담대하게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특식을 드시고 자신을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어찌 보면 뻔뻔스럽고 계속해서 거짓은 또 다른 것을 나오며 아버지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예상보다 너무 빨리 나온 그 특식이 의아스러워 야곱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에서로 변장한 이 야곱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적하게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빨리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거짓말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삭은 아들의 몸을 만져 장남인지를 최종 확인을 했지만 야곱의 두 손을 만져보고 에서의 피부털 촉감을 느끼고 왜요? 이미 리브가가 위장을 해주었습니다. 에서임을 확신하고 속아 이삭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야곱에게 넘치기를 기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들, 자신에게 이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그의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그런데 오늘 이 속이고 속는 이 사건 앞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이 말은 야곱과 리브가의 탁월한 거짓말과 위장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신중하지 못함과 그의 어떤 육체적인 노쇠, 무엇보다도 그의 영적인 분별력의 감퇴로 인한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과 속임수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이삭의 무책임, 이삭에게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형의 피부와 냄새를 가장해서라도 갈취하고 쟁취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이 야곱의 탐욕은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이에요. 상상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펼쳐가실 것인가. 그런데 오늘 야곱은, 오늘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림과 상상력으로 만들어가는 그 축복을 탈취할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것은 오늘 인간 저마다 뜻이 뒤엉켜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서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오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보면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마치 기습작전을 하듯이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이삭 앞에 나가자 30절에 보면 따라해 보십시오. 곧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 아버지를 위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갖다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별미를 준비해 가져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음껏 드시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순간 이미 에서의 특식을 먹었다고 생각했던 이삭은 그 에서가 다시 동일한 특식을 대령했다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위장한 야곱을 알아채지 못한 이삭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에서 또한 알아보지 못했고 영문을 모르는 에서는 순간 당황하며 어리둥절합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이삭은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이삭의 탄식입니다. 아하, 그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렀다는 이 말은 이삭이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기에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는 그 일에 대한 경악함이나 분노도 있었지만 지금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에서를 급하게 축복하렸던 자신의 그 얄팍한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스스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용어를 쓴다면 이삭은 꼼수를 쓴 거예요. 지금 꼼수를 써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뭔가 성취해 가려고 꼼수를 썼지만 하나님에게 이삭의 꼼수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삭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삭보다 더 충격을 받은 에서는 방성대곡하며 재차 남은 복이라도 있다면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동생 야곱이 이전에 자신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겼던 일, 결국 아버지를 속여 자신의 축복을 빼앗은 이 야곱의 속임수를 비난하며 성토했지만 장자의 권리를 하찮게 여겼던 자신에게 주어진 복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에서의 분노는 사실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가 모든 것을 잃어 분에 가득 찬 에서가 내린 결정은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을 죽이면 원한도 풀리고 장자권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에서는 즉시 복수를 떠올렸지만 여러분, 복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는 때로는 그 복수심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반추할 과거를 향한 여백도, 또 하나님의 신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원을 상상할 미래를 향한 여유도 복수심 안에는 없습니다. 복수는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리브가가 듣게 되자 리브가는 긴급히 야곱을 오빠 라반에게 피신할 계획을 또 세웁니다. 이거 보면 리브가에게는 늘 계획이 있어요. 보면 너는 계획이 있구나, 너에게는 계획이 있구나.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누그러질 때까지 몇 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44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잠시 피했다가 몇 날은 몇 달이 될 수 있고 길게 잡아도 1, 2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잠시 그것에 피해 있다가 형의 분노가 풀리면 형이 그것을 내가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겠다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목해 볼 이 야곱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이삭을 속일 때도 그랬지만 리브가는 정말 치밀한 여자입니다. 아들 야곱을 안전하게 오빠가 있는 고향으로 독보시키기 위하여 이삭에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니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결혼을 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저 장자 에서가 햇사람의 딸을 둘이나 한꺼번에 결혼하면서 나는 이방인 여인을 며느리를 삼은 나는 재미도 없고 그러니 야곱은 저 고향 땅에 보내서 며느리를 삼을 수 있도록 신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내가 외삼촌 이 야곱의 외삼촌 집에 보낼 테니까 좀 허락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속이는 거예요. 또 거짓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살기 위해서 야곱을 위해 떠나보내는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도 또 이삭은 또 자기의 마음속에 장자 에서가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한 걸로 인하여 근심이 있던 차에 동의하고 축복하여 이 야곱을 떠나보내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육체적인 약점을 치밀하게 이용했던 리브가는 이제는 이삭의 심리적인 약점을 절묘하게 이용합니다. 명분도 확실했습니다. 이삭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어 야곱을 그곳으로 보내는데, 자,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떠났을 때에 리브가는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아이고, 이제는 됐다. 야곱은 이제 형 에서의 복수에서 야, 이제는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몇 날 안 되어서 우리 잠깐 이별하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려올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몇 날은 20년이 되고 맙니다. 잠깐이 아니라 20년 동안 리브가와 야곱은 생이별을 하게 되고 리브가는 남은 생애 동안 이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자신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배우자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야곱에게는 자손과 땅의 축복을 주며 왜 약속의 땅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게 했을까? 왜 가나안 땅을 떠나게 했을까?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겠지만 약속을 떠나게 한 이 이삭의 결정은요, 결국 야곱에게 그 인생의 미래에 상상하지도 못할 험한 고생을 여는 문의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 편의 영화를 보듯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며 이야기를 우리가 진행해 왔는데, 여러분, 리브가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아들 야곱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준의 연기를 보인 이 리브가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내 말만 들어, 자식만 위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아. 왜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저주를 받습니까? 어쩌면 자신의 욕심을 자식에게 어떤 투영시키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무주연상감인 야곱은 욕심에는 가득하지만 나약한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가정을 제대로 믿음으로 통솔하지 못하는 어쩌면 무기력한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어떠합니까?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이 시대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삭의 가정이 자식을 향한 잘못된 애정 때문에 부부관계에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장자권을 빼앗는 형제를 향한 비정함과 속임수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어미 리브가는 남편을 속였습니다. 큰아들에게 치우친 마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잃었던 아버지 이삭은 유언의 때를 스스로 앞당겨 꼼수를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곱과 리브가에게 속아 야곱을 위해 결국 복을 비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 가족이 두 때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속고 속이는 최악의 갈등의 상황이 어디에 전개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삭의 가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은 급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자신의 방식대로 풀어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리브가와 야곱은 생이별을 하게 되고 고향집을 떠난 야곱은 이후 고통스러운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영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아버지 이삭은 35장에 그의 죽음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 존재 없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대로 이뤄가면 불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요 불필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다시 영화 기생충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 가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은 이유는 제가 칼럼에도 좀 적었지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계층 간의 어떤 빈부의 차이에 관한 신랄한 비판과 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 영화를 보면 선과 악이 모호해요. 진실과 거짓이 모호합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악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착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부자도 젠틀합니다. 선과 악이 모호하고 진실과 거짓이 모호한 시대 속에 어쩌면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모략조차도 그냥 일상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 한 부잣집에 기생충처럼 거주하며 벌어지는 이 한 가족의 이야기,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영화를 보십시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인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빈부의 격차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봉준호 감독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건 목사의 시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며 다른 방법을 모색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특별히 바라기는 오늘 이삭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이삭의 가정에 벌어진 이 사건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가장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현숙한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복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우리 평원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집안의 믿음의 가정된 내 남편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리브가처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저주라도 받을 테니까 이런 어머니가 아니라, 이런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그런 복된 가정을 이뤄가는 우리 평원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그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